시편 72편 1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시편 72편 1절부터 20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시.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뱀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다할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리니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며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로다. 그들이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산꼭대기의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고 그것의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땅에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아멘. 보시다시피 오늘 시편 72편으로 시편이 5개의 묶음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2묶음, 2권이 마치게 됩니다. 그 마치는 후기가 20절에 있는 말씀이죠.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이게 시편 72편에 들어있는 말이지만 사실은 2권 전체의 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읽으셨지만 이 시편은 왕을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에게 재판을 잘 할 수 있도록,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주셔서 선정을 베풀고 또 온 나라가 평안하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예요. 사실은 신약 성경에서도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이상의, 그거보다 훨씬 더 큰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런 시를 왕과 관련된 시를 제왕시라고 하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메시아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이 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왕을 위한 기도이기 때문에 이게 왕의 대관식이나 이런 데서 백성들이 이제 왕을 축복하면서 불렀던 노래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는 이스라엘도 유다도 다 멸망을 하게 되고 포로로 붙잡혀가게 되고 더 이상 왕이 존재하지 않는 나라가 됐잖아요. 국가가 망했으니까. 그때는 이 시가 아마도 메시아를 대망하는 그런 기도와 그런 찬송으로 불렸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보셨다시피 표제에 솔로몬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쓴 시라는 것이죠. 이 솔로몬의 시라고 되어 있는 게 이 시편 말고 127편이 솔로몬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편 72편 정말 솔로몬이 썼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약간의 논란이 있는데 가령
구약 성경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에 보면 70인경에서는 솔로몬을 위한 시라고 썼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시라기보다는 솔로몬을 위한 시. 그러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솔로몬을 위한 시라면은 누가 썼겠습니까? 누구의 기도겠습니까? 다윗의 기도겠죠. 아들을 세우면서 다윗이 했던 기도. 왜냐하면 이 내용을 읽어보면 사실 다윗이 했음직한, 다윗이 솔로몬에게 왕위를 넘겨주면서 했음직한 기도의 내용을 잘 담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크리스토퍼 애쉬라고 하는 분은 표제는, 여기 솔로몬의 시라고 한 이 표제는 솔로몬과 그 후계자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다윗이 쓴 기도일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20절하고 같이 봐야 되는데, 표제는 그런데 20절에서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지금 2권의 결론 후기라고 그랬죠. 이게 그러니까 다윗의 기도를 쭉 얘기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시인데 다윗의 기도다. 이거를 좀 조화를 이루도록 해석을 하고 싶어 했던 게 이제 과거에 학자들이 했던 일인데, 예를 들면 종교개혁자 존 칼빈 같은 경우는 다윗의 기도를 솔로몬이 기록했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해요. 솔로몬이 쓴 시다. 솔로몬이 쓴 시는 맞는데 다윗이 했던 기도를, 아버지의 기도를 그가 썼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스펄전도 이것을 다윗의 기도, 솔로몬의 시편이라고 읽어야 한다. 왜냐하면 20절에는 다윗의 기도가 이로써 마쳤다 그랬고 이게 다윗의 기도다. 근데 솔로몬의 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우리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이 시편을 제가 설교를 할 건데, 노년의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넘겨주면서 기도했던 내용을 솔로몬이 기록했을 것이다 하는 이해를 가지고 이 말씀을 좀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본문을 참고하기 전에 이 시편에서 우리 특별히 다루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적실성이 있는 주제가 있는데, 그건 뭔가 하면 그리스도인의 정치관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이 세상의 정치에 대해서 참여할 수 있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해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굉장히 놀라울 정도로 잘 보여주고 있는 본문인 것 같습니다. 1차적으로는 솔로몬과 이어지는 다윗 자손의 왕들의 통치에 포커스를 하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궁극적으로는 메시아, 그리스도의 통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이 소망을 두고 있는 이 본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정치관은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그대로 드러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어떤 것인지, 그게 완벽한 나라잖아요. 그 나라의 특징을 비록 불완전한 인간들이고 모자라는 사람들이지만 그것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시편을 또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20절을 제외하면 6개 정도의 단락으로 나뉘어지는데, 1절부터 4절에서는 의로운 왕의 통치의 특징이 뭐냐? 공의와 정의다. 그리고 5절부터 7절은 그 나라는, 그러니까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는, 의로운 왕이 다스리는 나라는 영구할 것이다. 시간적으로 무궁할 것이다. 5절부터 7절에. 그리고 시간적으로만이 아니라 공간적으로 8절부터 11절에는 경계의 경계를 넘어서 바다에서 바다에 미치는 우주적인 지구 온 땅을 덮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상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12절부터 14절에서는 그 왕의 통치의 또 하나의 특징을 얘기하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긍휼과 자비입니다. 그리고 15절부터 17절에서 그 통치의 축복, 그 왕의 다스림을, 의로운 왕이 다스리는 나라에 사는 축복을, 얼마나 복된 나라인지를 하나님께 대한 송영으로 그것을 표현하고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우리가 쭉 상고하면서 다윗의 기도인 것도 맞지만, 그러나 인간 안에서 열왕기나 역대기를 보십시오. 인간 안에서 이런 일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것들은 그것은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시편을 대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 왕의 통치의 특징을 말하는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 중에서 1, 2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주십시오. 누구에게? 왕에게, 왕의 아들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예를 들어서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주님 나에게 이것을 주십시오. 그러나 저에게만이 아니라 왕의 아들인, 그러니까 지금 왕이 된 거잖아요. 대관식을 하고 있다면 이제 그런 관점으로 읽으시면 되고, 또 대대로 유다의 왕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런 주의 판단력과 주의 공의를 주시기를 기도하는 내용으로 읽으시면 될 거예요. 근데 여기 판단력을 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게 솔로몬하고 연결이 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기브온 산당에서 그가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내가 네게 뭘 줄까 그러니까 주님 내가 어떻게 할 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십시오.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과 지금 연결이 되는 것. 같은 단어는 물론 아니에요. 판단력하고 거기서 얘기한 지혜는 다른 단어지만 왜 주의 판단력과 주의 공의를 달라고 그러겠어요? 잘 다스려야 되니까요. 근데 왜 잘 다스려야 되죠? 세상에 타락한 지도자들 같으면 내가 통치를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호의호식하고 내 자손만 내 먹고 살 걸 마련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왜 이런 걸 구하죠? 주의 판단력을. 그냥 판단력을 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냥 공의를 달라는 거 아니죠. 주의 판단력과 주의 공의.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 같이 내가 하나님의 대표자로 이 땅에서 다스리도록 왕으로 세움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처럼 다스릴 수 있도록 그렇게 나에게 주님의 판단력과 주님의 공의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잘 보시면 이 판단력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2절에서 반복이 되는데 2절에서 이 판단력이라고 하는 단어는 정의라고 하는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히브리 말은. 그리고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했죠. 주의 공의를 주소서. 이거는 2절에서도 또 반복되죠.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그러니까 지금 정의라고 하는 말,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여 주의 정의를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지금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결과가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가가 2절부터 쭉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이 주님의 판단력을 주시고 공의를 주시니까 왕이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할 것이고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게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질문이 생기죠. 우리가 굉장히 많이 듣는 말이에요. 공의, 정의. 근데 차이가 뭐죠? 왜 이 시편에서는 주의 공의, 주의 정의를, 판단력이 정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판단력이라고 하는 거는 영어로는 justice라고 번역할 수 있는 말이고 뒤에 공의라고 하는 거는 righteousness라고 번역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개를 물론 사전적 의미를 justice를 찾아보고 righteousness를 찾아보고 하면 나올 수 있겠지만은 히브리 말이잖아요, 이게. 그러면 이게 본래 어떤 의미로 공의라는 말을 쓰고 있고 어떤 의미로 정의라는 말을 쓰고 있고 또 이 두 가지는 어떻게 다른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 먼저 그 판단력이라고 하는 말보다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공의라고 하는 righteousness라고 하는 말을 먼저 생각을 해보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디서 이제 들으실 수 있는 말이에요. 히브리 말로 ጼ다카라고 그러는데 이 ጼ다카라고 하는 말은 언약적 맥락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는 내 앞에서 의로워라 라고 얘기할 때 이게 공의로워라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과 내가 언약으로 묶여져 있는 관계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은 언약에 충실한 삶이어야 돼요. 언약을 맺었으니까요. 그럼 언약에 충실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언약의 내용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율법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언약의 내용이 율법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율법이 많죠. 그걸 주님께서는 어떻게 요약을 하셨나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그랬었죠. 그러면 우리가
언약에 충실하게 산다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에요.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인데, 그거는 말하자면 이웃을 이롭게 하는 삶이에요. 이 두 가지가 하나는 하나님과 관계, 하나는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고, 이게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라고 한 거는 첫째와 둘째를 분리시킬 수 없다는 말씀을 주님이 하신 거예요. 이런 의미로 이 공의라고 하는 말을 써요. 신약 성경에서도 이 공의라고 하는 말이 신약 성경에서는 주로 의롭다, 의라고 하는 말로 번역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죄인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의를 나타내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지 못했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러하지 못했는데, 신실하지 않았는데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디도서에 보면은, 디도서 한번 찾아봅시다. 자, 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이에요. 2장 14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는 것.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게 뭔가 하면, 구약적 개념으로 말하면 언약에 충실한 삶이에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삶이에요. 하나님 앞에 신실하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 우리 그 신앙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은 이 십계명의 또는 율법의 이 두 부분을 나눠버리게 되죠. 난 하나님한테 잘하면 된다. 천만의 말씀이죠. 언약에 충실하다는 것은 총체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요한일서의 말을 빌면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형제한테는 상관이 없어,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은, 심지어 요한일서의 표현은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 아니다, 그렇게 얘기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야 라고 바울사도가 디도서에서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어그러진 것을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시킨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셨고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8장을 한번 가보세요. 이 아브라함한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18장 19절을 보시면, 이게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이 다 되어 있는 단어들이기 때문에 똑같이, 아까 째다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이 공의라고 번역이 되지 않고 다양하게 번역이 돼요. 자, 보세요. 19절에 보시면,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내가 아브라함아, 내가 너희들을 택한 이유를 말하마. 그것은 여호와의 도를 지켜,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랬죠. 그러면 의는 뭐예요? 의는 째다카예요. 의는 공의예요. 지금 제가 설명하는 그 용어로는 공의예요. 그리고 여기 공도라고 나온 게 있어요. 그거는 오늘 1절 2절에서 나오는 정이라는 단어예요. 미슈파트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말도 여러분들이 가끔 들어볼 수 있는 히브리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말하자면 두 가지,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내가 너를 택했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말은 네가 언약에 충실한 삶을 살도록 내가 너를 택한 거야. 그거 뭐죠? 하나님 율법에 충실한 삶을 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가 나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나는 한번 구원받은 거는 캔슬될 수도 없고 나는 이제 천국 가, 이런 차원에 머무르면서 자기 삶을 이기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떻게 그것은 바른 것이 아니죠. 그럴 수 없어요. 그럴 수 없어요. 성경을 조금만, 정말 제정신을 차리고 성경을 조금만 읽어봐도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창세기 18장 19절에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내가 너를 택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공도, justice,
정의라고 하는 말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여기 주의 판단력이라고 1절에 번역을 했고 또 2절에서는 정의로 재판하리니 정의. 이 말은 조금 아까 설명한 대로 미슈파트라고 하는 히브리 말인데 이 말은 사실 우리식으로 번역하면 딱 떨어지는 정의라는 말은 아니에요. 오히려 여기 재판단력이라고 하는 말이 더 좋은 번역일 수도 있어요. 판결, 재판, 어떤 이런 뜻이에요. 재판과 관계되어 있는 사법적 판단과 관계되어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말은 정의, 영어로 justice로 번역이 많이 될 수 있는데 재판이나 판결을 통해서 사법적 정의를 이룬다, 세운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한 사회에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지금 뭐 검찰 문제 지금 많잖아요. 근데 한 사회에서 정말 정의롭게 여기서 말한 대로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셔서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그랬죠. 공의로 재판하며 한 사회에서 재판이 바르게 행해진다면 그 사회는 상당히 정의로운 사회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한 사회가 얼마나 정의로운 사회, 정의라고 하는 개념에서 사법적 정의라는 차원에서 한 사회가 재판을 참 바르게 한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르게 한다. 그러면 사회는 정의로운 사회겠죠. 그리고 예를 들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 사회의 구성원일 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맥락에서 공의를 행하고 살아간다면 그 사회는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이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그 사회에서는 당연히 사법적 맥락의 정의도 언약적 맥락에서 공의가 이루어진다면 사법적 맥락에서도 정의가 많이 일어나겠죠.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이런 사회에는 억울한 사람이 적어질 것이고 서로 신뢰하고 사랑하고 베푸는 사회가 될 겁니다. 이스라엘 사회가 그런 사회잖아요. 율법에 보면 하나님이 이삭을 너희들이 베는데 귀퉁이는 베지 마. 왜?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게 있어야지. 땅에 떨어진 거 다 주워가지 마. 그렇게 못되게 하지 마. 떨어진 거는 다른 사람이 좀 흘려. 이런 말이에요, 사실은. 좀 흘리고 살아. 너무 그렇게 그냥 다 세고 그렇게 살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자비를 베푸는 것이고 정의가 있는 것이고 그렇다고 그래서 가난한 사람을 옳지 않은 걸 옳다고 두둔하지는 말라고 주님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정의가 세워지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왕에게 주의 판단력을 주십사, 주의 공의를 주십사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도자가 왕이 주의 판단력과 주의 공의가 그의 마음과 생각을 가득 채우게 되면 그것에 그 왕의 머리와 가슴이 적셔지게 되면 그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이제 그런 기도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백성들이 왕을 위해서 기도할 때 뭘 기도하겠어요? 이걸 기도해야 그래야 나라가 평안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여기 2절에는 또 이렇게 표현해요.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고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한다. 왜 주의 백성, 주의 가난한 자라고 그럴까요? 그냥 백성을, 그냥 가난한 자를 그렇게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할까요? 이것도 언약적인 맥락에서밖에는 이해할 수 없는 말이거든요. 하나님과 왕은 언약을 맺었어요. 이스라엘 이 역사의 맥락에서 보면 하나님과 왕은 언약을 맺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왕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도록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요. 만약에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내가 내 개인적인 뱃속을 채우고 이런 일로 나의 왕의 권한을 사용한다면 하나님께서 왕을 버리시겠다고 말씀하고 그것을 형벌로 갚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가 다스리는 백성은 내 백성이 아니라 주의 백성이에요. 주의 가난한 자예요. 가난한 자도.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에요. 너희들 내가 왕을 세워서 너희를 다스리니 왕을 잘 섬겨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왕도
백성들과 언약을 맺은 거예요. 또 백성과 왕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여러분을 잘 통치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잘 섬기십시오. 따라오십시오. 근데 이 언약의 관계가 무너지게 되면 소위 중세 시대는 그런 게 없었지만은 중세에서 근대로 올 때에는 종교 개혁자들도 그런 논란이 참 많았지만 그리스도인의 저항권이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인이 정부에 저항할 수 있는 합법적 권리가 있는가, 어떻게 할 때 우리는 저항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들도 이런 말씀에서, 이런 맥락에서, 언약적 맥락에서 나온 것이죠. 그래서 주의 백성이라고 그랬고 주의 가난한 자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재판하다라는 말이 이제 2절에 나오는데 이 말도 사실 되게 재밌어요. 여러분, 재판하다라는 말을 어떻게 정의를 하세요? 어떤 이해를 갖고 계세요? 뭐 판사가 재판을 하는 거 아닙니까? 옳고 그름을 가려서 검사는 죄가 있다고 그럴 것이고 변호사는 죄가 없다고 그럴 것이고 판사는 판단을 할 것이고, 그게 재판이라고 생각하시죠? 근데 이 재판하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은 본래 이런 뜻이에요. 신원하다, 억울함을 풀어주다라는 뜻이에요. 관점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냥 나는 아무 감정 없이 시시비비만 가리면 된다, 그게 아니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판사들 중에는 굉장히 훌륭한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억울한 사람을 그 한을 풀어주고 신원해주는 그런 판사들이 진짜 있습니다. 한국에, 뭐 다른 나라에도 물론 있겠죠. 그러니까 재판이라고 하는 기능은 그냥 시시비비만 내가 딱 가리면 끝난다,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이 생기고 압제하는 자가 생기고 자기 힘을 가지고 막 못되게 하는 사람 생기고 그렇게 되지만, 왕이 바르게 재판을 함으로써, 어떻게? 주의 공의와 주의 정의로 바르게 재판을 함으로써 가난한 사람들을 풀어주는 것이죠. 그게 4절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이 말이에요. 이게 재판한다는 뜻이에요.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근데 이게 압박하는 자를 꺾는다는 말이 나오죠. 사법적 정의를 세우려면 누군가 압제하는 자들이 있었고 자기 힘을 가지고 지나치게 해서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다른 사람의 것을 강탈하고 한 사람들을 꺾어야죠. 이게 사법적인 정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의를 세우는, 하나님의 공의로 하나님의 정의로 행동한다는 것, 재판한다는 것, 이것을 지금 기도하고 있고, 정말 왕이 그렇게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가난한 사람들이, 억울한 사람들이, 힘든 사람들이 힘을 얻는 것이죠. 억울한 일이 많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3절에 보면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여기 산, 작은 산, 이거는 뭔가 하면 제휴법으로 정말 땅들이 오곡백과를 풍성하게 낼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제대로 통치를 하면 백성은 물론이거니와 자연도 조화롭게 정말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겠다는 그런 의미로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 3절에서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준다, 작은 산들도 평강을 준다. 이 평강이라는 말은 여러분 잘 아시는 샬롬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베샬롬, 샬롬이죠. 여기서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 성공, 번영, 풍성한 수확, 그런 의미예요. 근데 이런 일들이 무엇으로 말미암는다고 그래요? 3절에 의로 말미암아라고 그래요. 의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열심히 일해가지고 이런 결과를 얻었다가 아니고 의로 말미암아. 이 여기서 얘기하는 의는 뭔가 하면 공의예요. 앞에서 얘기하는 째다카. 하나님의 율법에 충실하게 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땅에 가득하게 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을 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 5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은 그 나라가 무궁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이것은 다윗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언약이 있었죠. 사무엘하 7장에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집을 지어드려야 되겠다. 근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얘야,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는 게 아니고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는 것이지 네가 날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너에게서 왕위가 그치지 아니하고 영구하게 하겠다 라고 약속을 하세요.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주신 거잖아요.
그런 그때의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5절에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하는 것은 왕의 의로운 통치가 무궁히 계속될 것이다 하는 말이죠. 또 6절을 보십시오. 그는 벤 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이게 누구? 왕이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벤 풀이야, 풀 배 가지고 놔둬보세요. 금방 해가 뜨면은 말라가지고 죽잖아요. 근데 벤 풀 위에 비가 내리면은 그 생명력이 더 축축해지고 좀 있잖아요. 그것처럼 왕의 존재가, 백성들은 참 이 공고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왕은 어떤 존재인가 하면 백성들에게 뱀풀 위에 내리는 비 같고 소낙비 같이, 마른 땅을 적시는 소낙비 같은 존재예요. 여러분, 이런, 그러니까 정치 뉴스를 보면 막 힘이 솟고 기쁨이 샘솟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 정치 뉴스는 얼마나 정말 화도 나게 하고 병도 나게 할 만큼. 근데 이런 모습을 지금 상상을 해보세요. 왕이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로 다스리는 거예요. 7절을 보시면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다리다 할 때까지 이르리로다. 이것도 역시 곡식이 풍성해진다고 하는 의미를 얘기하고 있는데, 의인의 흥왕함을 가져온다고 얘기하죠. 의인이 흥왕하여. 나라가 기울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사악하고 못된 사람들이 힘을 얻죠. 그런 사람들이 행세를 하죠. 그러나 왕이 공의와 정의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로 다스리니까 어떻게 해요? 의인들이 흥왕한다는 거죠. 이 말씀을 보면은 솔로몬 때에, 솔로몬 통치의 초기에 정말 구약 성경에서 너무너무 아름다운 묘사가 한 군데 나오죠. 한번 찾아봅시다. 열왕기상 4장 25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 브에세바까지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이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는 상징적이잖아요. 아주 평안을 누리는, 아주 걱정이 없는, 염려가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주 너무너무 멋진 이야기인데, 멋진 묘사인데, 이게 사실은 솔로몬 시대에 지속되지는 않았습니다. 초기에는 그러했지만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 건축을 했습니까? 성전을 짓는 것과 자기의 왕궁을 짓는 것이 모자라서 자기의 그 이방 여인들, 그 1000명이나 되는 그 여인들의 궁전을 지어주고, 그 궁전 옆에다가는 그들의 신당을 지어주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결국 솔로몬은 자기가 원했든 원치 않았던, 그는 압제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르호보암 때에 백성들이 와서 얘기한 거죠. 당신 아버지 때 우리가 허리가 굽었으니 이젠 좀 쉽시다. 우리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면 영구적으로 얼마나 평안하고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고 사모하게 하는 것이에요.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지느니라. 반대로 말한 것이죠. 이것은 또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예언은 8절에서 11절인데, 그 나라가 무궁할 뿐만 아니라 확장에 확장을 더하게 될 것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을 보면은 그 나라의 경계가 바다에서 바다까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린다, 그렇게 말하죠. 여기 바다에서 바다까지라고 하는 표현은 전 세계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온 세상을, 천지를,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강은 유프라테스 강을 말하겠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큰 강 그러면은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동쪽 경계 끝입니다. 땅끝, 강, 거기서 유프라테스가 땅끝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강에서부터, 강을 지나서 땅끝까지 다스리리니, 전 세계적인 왕국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메시아의 나라에서 성취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만, 요한계시록에서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십니까? 11장 15절에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시리로다. 아멘. 핸델의 메시아의 그 할렐루야 코러스에서 하고 있는 그 가사입니다.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이 세상 나라가, 그때 이 말씀은 완전히 성취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인 지금은 어떻게 그리스도의 나라가 확장되나요? 복음 전파를 통해서 확장되는 것이죠.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지난 2000년의 교회 역사 속에서 우리들은 그것을 봐왔습니다. 꽁꽁 걸어 잠근 이 한반도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시작된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그게 어떤 방식으로 일어나는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9절에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며, 광야에 사는 자는 아라비아 사막 쪽에 사는 그런 사람들을 지금 가리키는 건데, 그 유목민족들, 이 사람들은 잡힐 듯 잡히지 않는 사람들이거든요. 단순히 영토만 정복하면은 그들이 다 우리의 포로가 된다 그런 게 아니고, 유목민들은 돌아다니기 때문에 안 잡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들도 뭐라고 그랬어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은 굴복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은 20세기로 들어오는 어간의 복음은 전 세계에 전파되었죠. 우리나라에까지 전파되었으니까. 극동이라고 그러잖아요. 동쪽 끝에 있는 나라, 자기들 관점으로 동쪽 끝에 있는 이 나라에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그리스도의 통치가 미치게 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10절에서는 뭐라고 그러죠? 10절과 11절을 같이 보면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고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요거는 주로 이제 어떤 지방들인가 하면, 아까 동쪽 유프라테스 강 이쪽으로 말했는데, 이번에는 서쪽으로 지중해 쪽의 섬들, 지중해 쪽의 해안 도시들, 나라들, 그런 지역들을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죠. 솔로몬 시대에 어느 정도 이것이 성취됐었습니다. 열왕기상 10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열왕기상 10장에 23절을 보시면,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 얼굴을 보기 원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 그릇과 금 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그러니까 천하의 왕들이 다 이스라엘에 이렇게 솔로몬 왕을 보기 위해서 왔다고 얘기하잖아요. 부분적으로는 솔로몬 시대에 어느 정도 성취됐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말씀이 어디서 진짜 성취가 되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에요, 이게. 그런데 솔로몬에게서는 완전히 성취가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다윗의 그 위대하신 자손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그에게서 완전하게 이게 성취가 된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죠. 동방에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굽혀 경배하고 예물을 드립니다. 이것이, 이 말씀이 부분적으로 또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성취되는 건 언제죠? 궁극적으로 요한계시록 15장, 우리가 지난 주일날 본 말씀이에요.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또 요한계시록 21장 24절, 만국이 그 빛 가운데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그때 완전히 성취되는 것이죠. 네 번째 예언은 이제 그 나라가 무궁할 거다, 그 나라가 확장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예언 12절부터 14절인데, 그 나라, 그 왕의, 의로운 왕의 통치의 또 하나의 성격을 얘기해요. 첫 번째는 뭐였죠? 공의와 자비였죠. 이번에 또 하나를 얘기하는데 그것은 긍휼과 자비입니다. 자, 2절과 13절을 같이 보죠.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라고 말합니다. 요 앞에 부분까지, 12절 앞에 11절까지는 사실 기도의 내용이라고 봐도 무방해요. 근데 12절 13절 지금 이거는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미래 시제로 대부분 번역했어요. 11절까지는. 근데 여기서는 그냥 묘사예요.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설명인가 하면 그 왕은 이런 분이다. 그 왕은 가난한 사람이 부르짖을 때 그거를 무시하지 않고 긍휼히 여겨서 그를 찾아가고 그를 구원하는 분이다. 그 왕의 성격 혹은 그 왕의 통치의 성격을 묘사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궁핍한 자라고 여기 여러 번 말하죠. 궁핍한 자라는 말도 나오고 가난한 자도 몇 번 나오죠. 근데 가난한 자라는 말도 히브리 말로는 두 종류로 쓰여져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다 디테일하게 뭐 알아야 될 필요는 없겠어요. 전반적으로 다 비슷한 거예요. 궁핍한 자는 경제적으로 빈곤하거나 또는 하급 계급에 속한 신분에 속한 사람들, 또는 정치적으로 힘이 없는 사람들, 궁핍한 사람이라고 여기서 표현하는 게 그런 사람들이고, 또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라고 또 얘기를 했죠. 11절에 12절에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 요거 2절에도 나온 주의 가난한 자들이라고 나온 거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인데 이게 억눌리고 마음이 상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가진 것도 없는데 눌리고 마음이 상하고 그런 사람들, 고아와 과부라고 많이 표현되죠. 또 13절에 보면은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여기 궁핍은 다 똑같은 말을 썼는데 13절에 쓴 가난한 자라고 하는 말은 또 다른 단어를 썼단 말이에요. 이거는 그냥 그 의미를 아주 구별하기 위해서 썼다기보다는 여기서도 그냥 하찮은 존재들, 그냥 별로 이렇게 왕이나 그 권력을 가진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 볼 때는 별로 신경 안 써도 되는 사람들, 뭐 표값도 못하는 사람들,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왕이 이런 사람들을 무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을 긍휼히 여긴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놀라운 이 왕의 덕목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 이 사회를 살면서도 대통령을 뽑든지 뭐 구청장을 뽑든지 그럴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기서 지금 나온 얘기들이 다 맞는 얘기잖아요. 사심이 없이 공의와 정의를 잘 가치를 드러내는 사람. 그러나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 여러분 뽑으시겠습니까? 저 사람 피도 눈물도 없다. 그래서 안 뽑죠. 긍휼히 여기는 사람, 따뜻한 사람. 참 중요한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습니까? 맹인 거지였던 바디메오가 막 소리 지르죠. 내가 이분을 언제 다시 만나볼 수 있겠나, 눈이 뜰 수 있을지도 모르고 소리 지르니까 사람들이 막 뭐라고 하는데도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근데 주님이 그 사람한테 찾아가시잖아요. 우리는 이런 모습을 주님에게서 많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 얘기는 그리스도에 대한 묘사란 말이죠. 그리스도에 대한 묘사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사실 그걸 알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 한 20억, 기독교라고 등록한 사람 20억, 진짜 잘 믿는 사람은 한 5억 될까요? 아니 1억이라고 칩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 이유가 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영향력이 크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까지 들어주셔야 되겠어요? 근데 우리 알거든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알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은 내 기도를 긍휼히 여기시고 내게 이 자리에 찾아오시는 분인 줄 내가 알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라고요. 그런 분이라고 말하는 거죠. 14절을 보세요.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이 누구예요? 압제당하고 눌리고 마음이 상하고 빼앗긴 자들, 힘이 없는 자들, 정치적으로 힘을 발휘할 수 없는 자들, 그들을 압박과 폭력, 정치적인 폭력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그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로다. 그들이 누굽니까? 하찮은 존재들이에요. 사회적으로 아무것도 아닌 그런 거 수백 명 죽어도 내 정권에 아무 문제 일어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정치의 관점에서 보면. 그런데 주님은 그 하찮은 자들의 피를
당신 앞에 존귀하게 여기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위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무한하신 전능하신 왕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은 하찮은 존재들의 피를, 세상의 정치인들도 다 귀찮아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무마하고 잊어버리게 하고 역사 속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흘려진 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 존귀히 여김을 받는다고 말씀하세요. 모든 세상의 통치자들은 이 두려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물며 믿는 지도자들은, 믿는 정치인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표의 수에 의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다스리지 않으십니다. 여기서 의로운 왕은, 여기 피가 그 눈앞에 존귀히 여김을 받는다는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 구약 성경에 그 룻기에 보면은 보아스 같은 사람, 그러니까 고엘이라고 그러죠. 히브리 말로 그 기업 물을 자. 기업을 물은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경제적으로 잃어버린 땅을 되사주는 것, 그런 것만이 아니라 복수를 해주는 것이에요. 복수를 해주는 것. 근데 그게 영어로 리디머거든요. 리디머가 뭐예요? 구속주예요. 구속자. 나의 구속자, 살아계시니.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세요. 우리의 피값을 갚아주시는 분이라고 말해요. 그게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말의 의미예요. 그들의 피가 그 눈앞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왕이 권세가 있는 왕이 내가 너의 고엘로서, 내가 너의 기업 물을 자로서 내가 행동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마지막 15절부터 19절은 이런 왕이 이렇게 다스리는 나라는 얼마나 복된 거,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5절을 먼저 볼까요? 그들이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사람들이 막 선물을 드리는 거죠. 조공을 바치는 거죠. 그리고 그를 위하여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언제 어떻게 문자적으로 성취됐는지 아세요? 교회에서 성취된 거예요. 교회는 뭐예요? 교회는 그리스도가 왕이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교회예요. 그리스도가 왕이라고 인정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내 재산, 내 소유, 내가 벌어들인 거, 내가 땀 흘려 번 돈, 이 모든 게 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종일 찬송하고 종일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문자적으로 이 말씀이 성취됐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16절과 17절을 보죠. 산꼭대기의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고 그것의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땅의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아요. 그 왕 때문에, 그 왕이 잘 다스리니까 그 왕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아요. 모든 민족이. 어떤 말씀이 생각나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내가 너를 축복하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겠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는 것이죠. 그리고는 18절과 19절은 이제 송영이에요. 하나님께 찬송을 돌리는 것이죠.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그렇죠. 결국은 왕이 다스리지만 그 왕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왕을 다스리시고 그 왕을 선물로 주셔서 다스리게 한다는 개념이 있는 거죠. 그리고 진짜 그들이 기다렸던 분은 메시아, 왕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그들은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20절이 이렇게 맞춰요.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이 말씀에서도 찰스 스펄전은 뭐라고 얘기를 하나 하면, 이 구절을 주목하면서 이 후기는 다윗을 왕으로 제시하지 않는다. 왜? 왕은 그리스도니까. 그냥 이새의 아들이라고 얘기하죠. 이거는 다윗을 무시할 때 사람들이 했던 말이잖아요.
야, 이새의 아들이 뭔데? 이렇게 사람들이 무시할 때 했단 말이잖아요. 근데 여기 이새의 아들이에요. 평범한 한 사람의 기도라고. 이 시편을 우리가 다윗의 기도라고 읽을 때 다윗이 기도한 공의와 정의의 통치는 솔로몬을 통해서, 그의 아들인 솔로몬을 통해서는 완전히 성취되지 않았죠. 우리가 알다시피 천년이 흘러서 다윗의 위대한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사야 52장 7절에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바울 사도가 인용했던 말씀인데 이사야 선지자가 이 강조해서 말한 거, 이 좋은 소식, 평화를 공포하는 말, 복된 좋은 소식, 구원을 공포하는 말, 그게 뭔가 하면 뭐예요?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Your God reigns.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영어 찬송 중에 우리말로도 번역된 말이죠. Your God reigns. 너의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거보다 좋은 소식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정치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밀접한 우리의 삶과 관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치에 민감하죠. 정책에 민감하죠. 그러나 정말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 좋은 소식은 뭐예요? 나의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나의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솔로몬의 통치는 시작은 좋았지만 너무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통치가 됐어요. 건축을 너무 많이 하는 바람에 압제자가 된 것이죠. 이게 인간 지도자의 한계예요.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아무리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도 인간 지도자의 한계예요. 근데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르호보암처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은 이런 왕이세요. 주님이 주시는 샬롬은 이런 것이에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까 제가 그리스도인의 정치관에 대해서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교훈을 주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세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봤어요. 첫째는 세상 정치는 언제나 이 시편에 기록된 의로운 통치, 의로운 왕의 영원한 통치를 성취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렇기 때문에 정치에 참여할 때에 그리스도인이 정치가로서 참여할 수도 있고 정당인으로서 참여할 수도 있고 시민으로서 참여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일정한 한계와 제한을 가지고 정치에 관여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내 힘으로, 내가 대통령이 된다고 해도 내가 내 힘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오게 하는 건 아니라고요. 둘째, 그리스도인은 사적인 이익의 차원에서 정치에 접근하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슬픈 얘기인가 하면, 여러분들은 투표를 할 때, 투표라는 것은 가장 소극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시민들이 참여하는 정치 행위예요. 근데 그때 여러분들은 어떤 기준으로 하십니까? 전에 그런 분들 계셨죠. 이분이 장로님이니까 뽑아야 된다. 그것도 기준이에요. 그러나 많은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나의 이익을 대변해 주는 사람을 뽑을 것인가 하는 그런 결정들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웃기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게 좀 미안한 말씀이지만 서울의 강남에 사는 분들은 다 어떤 쪽이다, 이런 식의 표현들이라는 것이,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도매금으로 넘어가는 거 아니죠. 그러면 자, 우리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광주에 사는 사람들은 다 어떤 편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꼭 그래야만 하는 것은 아니죠. 이유가 다르다고요. 이유가. 우리는 다른 이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우리는 달라야 하는 사람들이라고요.
그저 세상적인 정서, 세상적인 어떤 그 분위기,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라고 하는 그룹의 이익을 대변해 주는 것, 우리는 그렇게 함부로 거기에 낄 수 있는 사람들은 아니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뭔가 하면, 너희는 사적인 이익이 너희의 삶의 동기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면에서도 그러해야 한다 하는 게 뭐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그 말씀은 무슨 뜻이에요? 이거 정치적인 얘기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추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도가 바로 우리 기도가 되어야죠.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세워지는 일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이죠. 여기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랬죠. 이거는 헬란 말로는 디카이오시네라고 하는 말이지만은 구약의 언어로 비교하면은 공의라고 하는 말이에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고 사람들의 이익을 구하고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을 무너지게 해서 내가 거기서 이익을 취하는 사람이 아니고, 나를 만나는, 내 인생에서 나를 만나는 사람들은 다 이로움을 얻을 수 있도록 살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너희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통치를 구하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들이라면 공의와 정의를 세우고 긍휼과 자비로 다스리는 나라를 구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 시민이라면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든 소극적으로 참여하든 이런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내 중심 동기로 가지고 참여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 공의와 정의가 드러나는 사회, 약자들에 대한 긍휼과 자비가 시행되는 사회, 하찮은 존재들의 피를 함부로 여기지 않는 사회 되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 정치인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정치인은 우리 교회에 없죠. 그러나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스도인 정치인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치인들은 대부분 정당에 속해 있고 정당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들에게는 정당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걸 알아야죠. 그리스도인 정치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예요. 그러니까 정치인이든 일반 시민이든 그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자신을 하나님의 대표자로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아서 이 땅에서 살아가고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최우선으로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모호한 얘기가 아니에요. 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소명이에요, 이것이.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리스도인은 간절히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72편처럼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위정자들을 통해서 뭐가 오는 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나라가 오기를 기도하는 것이죠.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하는 그 기도예요. 세상 정치의 한계와 실패, 정치인들의 탐욕과 이기성과 부패를 반복적으로 우리는 대하고 살아가요. 그럴 수밖에 없죠. 뭘 기대하겠습니까? 이 세상에 우리가 메시아라고 착각할 만한 정치인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또 이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정치를 경험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구할 것은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과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구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오늘처럼 이 기도가 필요한 때가 있었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의로운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다스리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통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통치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해라. 하나님 나라에 붙어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전했던 복음 그 내용대로 너의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우리들에게도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그 복음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시작되었고 이제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완성될 것입니다.
거기 우리 소망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주님을 대신할 수 있는 지도자는 없습니다. 그것이 국가의 지도자든지 교회의 지도자든지 가정의 지도자든지 어느 조직의 어느 사회의 지도자든지 그분을 대신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절히 그리스도의 통치를 바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정치 속에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대표자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자리에서, 가정이면 가정,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에서, 또 우리가 속해 있는 사회의 조직에서,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땅에서 저희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의 중요한 가치, 공의와 정의를 구하고 살게 해주시고 긍휼과 자비가 있는 사회를 이루어가는 일에 저희의 삶이 사용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믿는 자이기 때문에 주의 공의와 주의 정의를 온전하게 삶을 통해 드러내는 삶을 저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이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고 많은 부끄러운 일들을 이 세상 앞에 드러내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믿는 자들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저희가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한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